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정과 예루살렘에서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야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명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 그 찬양을 나중에 한번 같이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느헤미야서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7년,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앞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을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청을 지나가는데 그 명동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굉장히 뭔가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밖에 움직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눈물과 함께 또 방언이 갑자기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대한민국에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에레미야서의 1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약 선지자 에레미야가 북이스라엘에 끊는 가마가 남유다를 덮치는 그런 뭔가 재앙이 임할 것 같다. 근데 그 뒤로다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뭔가 하나님의 뭔가 진노가 이 대한민국을 향해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경고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사실 이제 예배당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배당만이 교회가 아니고 각자가 사실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당 교회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인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향해서 바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 신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끗함으로 단장하고 있어야 될
우리는 신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장 8절에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서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그 축복의 통로는 물된 동산과 같은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 3장 1장 1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밖에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구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다 밖에 내려서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밟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교회에 오면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애석하게도.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실족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 이 판단받는 것을 누구한테 징계를 받은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예전처럼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금 창세기 그 1장 28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자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당장에 지금 현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곱 가족이 70명인데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것은 급속한 인구 증가였어요. 30년에 인구가 2배로서 약 2.4% 그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건 430년, 이거는 굉장한 그 인구 증가 속도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출애굽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구 수는 앞으로 그 100년 뒤에는 지금의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 700만 정도밖에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 상태로 간다면. 근데 이러한 원인들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교회가 판단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 결국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연속선상을 보자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인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타락을 하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지금 뭐 이단도 굉장히 많고 또 영적인 타락에 또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죠.
그 이제 한국일보에 그 기사 실린 걸 제가 좀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 탐사보도 엑설런스 웨이브라는 그 기사를 아주 재미있게 제가 봤어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리고 그 경천 신명회라는 그 무속인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만 해서 3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 방식으로 기도도 하고요. 또 사람을 위로하기까지도 해요. 근데 그들은 세상 신으로부터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위로를 전하면 사실 귀신의 힘을 발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윤도 그러한 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그 편한 어떤 미신을 쫓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시라. 나는 이런 교회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가 끝나면 대한민국도 역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다시 일본의 그 제국 식민지 그 일본에 침탈되었던 국권 침탈했던 시대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키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그 성도들의 그 생활꽃,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자기를 깨끗이 하면 기이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사측생 생직사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 가운데서 막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살고자 하면 우리는 사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걸 깊이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각오가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할 때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살고자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가다 보면 죽기까지 낮아지는 경험들을 해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희한하게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경험을 다시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 십자가 체험을 하는구나. 장사됨을 통해서 부활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하나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바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차량에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합정 망원 쪽에 살았는데 절두산
그 순교 성지를 지나갈 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목숨도 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인데 주님 위해 살다 가는 건 정말 영광이지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내 모태에서 짓기는 너를 알았고 시편 139편 1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를 지켜보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어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신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면적인 마귀가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라. 저희가 광야와 산종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십자가의 일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걸로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십자가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인즉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거기는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믿음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장 24절에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11절에는 그 10처녀 중에서 5 미련한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적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행히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줄 믿고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그럽니다.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짜인지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동반돼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지만 예수님이 보여요. 그들 앞에서. 이 얘기는 희생과 손해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러워하면요,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그 자기 병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너의 전도함이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라.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방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공을 치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바라보고 나갈 때 다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천척을 지나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불어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게 해서 많은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에스겔 성전의 동문에 나오는 그 물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방울을 받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2005년에 그 영화 중에서 그 장르가 이제 액션과 코미디 영화인데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막 잘 보진 않았는데 인상 깊었던 게 동전 하나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탁 던지면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그 약간 좀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 세상 육적인 싸움의 기술이 아닌가 하나님 자녀들이 싸우는 기술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때리면 맞고라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싸움의 기술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은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해버리면 누가 더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는 달려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못해요. 그게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마땅히 사랑해 줄 만한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까지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시고 대신에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밟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 눈동자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눈이니까 뭐 작은 것,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까칠까칠하면 바로 눈 감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은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온수가 내가 내 온수에게 온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력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희한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요. 희한해요, 정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뭔가 강력한 파장이 주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온몸이 밝으면 눈이 밝을 것이요. 마치 우리의 눈이 등경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 호넷, 왕벌을 보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지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둠의 더러운 그 그늘진 귀신의 세력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들 내어 쫓아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신실치 않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씀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곤란을 겪으면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 내 입에 파수꾼을 내 입술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도 막 우리가 온통하면 우리가 막 사실 사람을 의지해서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별식과 같아도 뱃속 깊은 데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심중에 왕을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의 귀를 전파할 것임이라.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우리만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퍼뜨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려하리 어찌 조화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 상황과 반대되는 긍정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 말의 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면 단물이 되지. 감사해야 될 일이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찬양하자. 희망이 있어. 긍정의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풀어놓아 다니게끔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서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물의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의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장미로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장미로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의 근본, 그러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나였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질 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전하지 못해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리가 뭐냐?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섰을 때 복음은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람과 마주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에게 뭐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못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게 대하듯이 하자는 거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소자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많아요. 그걸 몰라서 넘어갈 때가 많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기의 변화, 내가 사람을 대하는가 주님 대하듯이 진정성을 갖고 목적의식,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데 누구를 대하는 것 같이 하시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불이 터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그렇게 섬기는 종의 자리로서 사랑으로 나가는 것들이 천국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닦아둘 고에는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필요가 없으니 이 털은 곧 그리스도시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주초가 되어서 그것이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나중에 불로써 그 공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3장 43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말씀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다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수산성입니까? 수산성에서 느헤미야는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의 어떤 안타까움 상황에서 아버지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울분으로 아버지 주님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연합된 자들 또 아버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아버지 7,000명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던 것 같이 지금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분명 아버지 그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화합하게끔 하시고 바른 교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고등길 만드는 저희들 되게끔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잘 전해서 나중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하신 에베네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